네, 할렐루야. 네, 우리 비전스쿨 진짜 오늘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시원하게 42명이 주일과 월요일 날 21명씩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포기할 것 같은 사람도 많았었고 또 못하겠다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21명, 42명이 오늘 끝까지 다 참여하게 되네요. 너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에서 이기는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틀을 하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다음번에는 그냥 한 번만 할까 합니다. 한 번만. 지금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나 못하고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딱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1명 좀 많은 것 같고 한 15명? 15명 정도 하면은 12명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한 15명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언제 하게 될지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날만. 네, 그날만 해도 내가 볼 때는 한 40명 이상은 들어올 텐데 선착순으로 딱 15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의 한 절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같이 그의 여조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시작. 네, 너무 일찍 포기한 행복.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이 너무 일찍 포기한 행복, 어떤 사람이 포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나아만이 불쌍한 사람인가요? 내가 볼 때는 직업은 기잖아요. 군대 장관이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고위 공무원, 그죠? 예. 근데 지금의 국방부 장관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고려 시대에 그 원나라가 고려를 침공을 할 때에 그때의 고려를 다 잡고 있었던 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 정권이다. 무신 정권. 무신 정권. 그 무신 정권의 핵심에는 어떤 일가가 있었냐면은 최씨 일가가 있었어요. 예, 최씨 일가. 그 최씨가 그 고려를 다, 왕이 있지만 왕은 있으나 마나한 왕, 모든 정권을 다 쥐고 있었던 거는 무신 정권의 최씨 일가가 이제 붙들고 있었죠. 드라마 안 봤나요? 드라마 보면 다 아는 건데 역사를 드라마로 공부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에 이제 그 무신 시대에는 군 최고 사령관이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도 사실은 굉장한 힘을 가진,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권력을 가졌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부, 그죠?
부라고 하는 거,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수많은 전리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왕에게 갖고 오면 왕이 항상 그 장군에게 치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또 하나는 그거와 함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가진 명예는 1점만 봐도 딱 알아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왕 앞에서 왕보다 더 크고 존귀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감히 오늘 성경에서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가 얼마나 권력도 있고 얼마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부, 권세, 명예 다 가졌어요. 그러면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나 돈만 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6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소원이 뭘까요? 저 권력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권력만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국회의원만 됐으면 좋겠다. 이 선거에서 내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까이 거 선거 뭘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거나 하는데 그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 또 한 가지 명예를 보면은 딴 데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요,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저건 다 명예의 자리인데 저 명예의 자리에 뭘 저렇게 노력을 할까? 어떤 사람들은 돈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다 동원해서 한 표만 찍어달라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야,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저런 욕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저것만 가지면 행복하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나하만 장군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것을 이 나하만 장군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수요일 날에 예배 때에 김성훈 교수님이랑 그 아들이 왔다 갔어요. 아들이 이제 26살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MBA 과정까지 다 끝난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박사학위는 다 있는 거죠. 미국에서 MBA 과정 다 하고 이 친구가 거기서 천재 소리 듣던 친구예요. 미국에서 이미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중국어를 다 띄고 영어는 이미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건너가서 혼자서 공부하고 조기 졸업하고 그렇게 하고 그 아이비리그에서 석사, 박사, MBA 과정까지 다 끝낸 친구예요. 그것도 문과도 아니고 공대 쪽을.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용돈으로 50억을 주고 그 아버지 참 좋으시네. 용돈으로 진짜 그냥 재산의 일부 중에 그냥 이제 너 지금 이제 뭐 써라 하고선 줘서 대박이죠. 재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요일날에 와서 우리 수요일날 예배 때에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한국의 교회를 300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몇 개 교회는 그 할아버지가 건물을 쳐서 헌물하신 분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옛날 어른들은 알 텐데 현대그룹 정주영 씨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그룹일 때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러 갔던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그 집안의 손주예요, 손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친구들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고 복음도 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많은 방황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에 저희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대. 나는 그 친구의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요. 주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강력하더래. 자기가 기도를 할 수가 없더래.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또 눈물을 흘려서 막 눈물 화장지 닦고 막 화장지 눈물 닦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제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삭개오 얘기 하셨잖아요. 삭개오 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어요. 네가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네가 찾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너의 옆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그 친구가 의미심장하게 딱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었다고. 어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찾았었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하면은 황 목사님과 저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이게 많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그렇게, 야, 저기 도와주려면 한두 푼 갖다 안 돼. 한두 푼 갖다 안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하거든요. 2년 후에 들어오겠다고. 예. 예,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도와주고 싶어요. 되게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는데 김성훈 교수님도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전화하더니 목사님, 내가 황 목사님 예배 한 달 전인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그냥 현찰로 딱 할 수 있는 게 몇 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누나한테 전화하라고. 교수님, 누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럼 언제든지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건 저래서 계속 만나갖고 어떻게 도와줄 거니까 그 필요 없어요. 예, 필요하지 않아요. 그 뭐 건물 한 10억짜리 정도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10억 갖다 안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랬어요. 10억 갖다 안 돼요. 건물 하나 살려고 하다 3, 40억 되는데 10억 갖다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 뭐 있는데 한 120억짜리 건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생각해봐. 120억짜리 건물 쓰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건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거 돈 갖다가 우리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네. 돈을 준다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자주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돈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네. 돈이 없다 할 때 개척을 했어요. 더 없었겠죠. 지난주에 바닥 치는 인생 얘기했잖아요. 그때는요 내가 그랬거든요. 교육전서 할 때 40만 원을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내 학자금 대출이 42만 원이었어요. 근데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42만 원의 대출을 40만 원 월급 받아서 넣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넣어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예? 거기다 또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이건 더 마이너스죠. 그리고 뭐 목사가 됐어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은 비용이었어요. 근데도 살았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개척을 시킨 거예요. 야, 이건 진짜로 내가 미쳤거나 하나님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게 하고서 개척을 시켰는데 가뜩이나 월급이 없는데 그 월급도 다 없어지고 2년 동안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개척을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모태하는 게 많았어요. 뭐 돈 달라고 모태, 하나님께 뭐 구해달라고 모태, 이런 거 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 한 버티다 못 버티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한 거지.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내가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6시간 후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 목사님 여기 수련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캔슬됐는데 펑크냈는데 와서 좀 설교 좀 했어요. 내일인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내가 할 게 뭐 있어. 가야죠. 가지고 제가 항상 간증하지만 그 2주째에 갑자기 누가 만나서 막 5만 원 주고 가고 어떤 목사님 갔는데 설날이 2주나 남았는데 황 목사하고 봉투 주는데 20만 원 들었어요. 그때 설 잘 세? 설이 2주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하나님 주신 돈이
360만 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재정은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이 4년 전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는데 유혹이 들어오잖아요. 연봉 1억 2천에 아파트 주고 차 주고 또 뭐 6억 보내주고 다 해주겠다고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여러분 같으면 연봉 1억 2천 주면은 가야 안 가요? 연봉만 1억 2천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한 1억이 더 있는 거야. 그러면 2억이 넘는 돈을 나에게 달달이 준다는데 그냥 월급 받아도 내가 쓸 게 없어. 왜냐하면 교회의 법인카드로 다 쓰고 다니면 되거든. 근데 그때 내 귀에 1억 2천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내게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하는 불행이란 말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으니까 여러분들의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월급은요 지금 시작할 때에 보통 150에서 200 정도예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300 줄게 350 줄게 부르면은요 가면 안 돼. 알았죠? 가면 죽는데요 거기는. 죽어. 왜? 밑도 끝도 없잖아. 월 350 숙식 제공. 350에 숙식 제공이 어디 있어? 죽는 거야. 여러분들 거마족 때 거마족. 거마족 쪽방 알죠? 서울에 가면은 방에 가둬놓고선 사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는 내 수준에 맡겨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더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갑자기 딴 데로 갔네. 어쨌든 이 나하만은 부와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어딜 멀리 갔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야지 돼. 할렐루야. 멀리 간다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갔다가도 언제든지 자리에 돌아올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집이 좋은 거야. 집 나간 탕자가 돈 가지고 나갔어도 아무리 좋았어도 결국은 어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어디를 가도 집만한 곳은 없다. 집 내 가면 개고생이다. 집으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나하만 장군은 군대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다.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큰 용사였다. 큰 용사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드온. 기드온에게 하나님 너는 큰 용사다 얘기했고 다윗에게 너는 큰 용사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야?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에게 성경은 뭐라냐면은 큰 용사다.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그의 이름은 나하만인데 나하만은 공평하다 혹은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은혜로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대로 나하만은요 진짜 사람들에게 공명정대하면서도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름값 해라. 이름값 해라. 여러분의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현이는 이름이 뭐야? 좀 키는 크게 됐네. 크게 됐네. 클 때에 나타날 현자야? 그러면 그러할 현, 그러할 연. 대현이구나. 미안해. 나 대현인 줄 알았지. 크게 될 것이다. 그러할 연. 키만 크면 뭐해? 네 마음도 커져야지. 또 민지는 미첩할 민에 지혜가 민첩해야 되는 거네. 그죠? 봐봐, 자기 생각을 해봐. 내 이름대로 내가 지혜가 민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순간순간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죠? 아까 간증 들어보니까 지혜가 있어 보니까. 전에 내가 했거든. 나 같았으면 야 MBC 가 그랬을 거야. 내가 얘기하거든요. 한 주 그냥 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저녁 예배 드린 데 가서 저녁 예배 드리는데 네가 뭐 한 주 그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올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의 딸기를 치는 거야 이렇게.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 승환이는 완전하게 이으라는 거예요. 뭐를 이어야 되는 거야? 모든 세대를 이어가라. 글짓기 하지 말고. 또 덕덕을 합치면 뭐야? 떡이 되는 거야. 덕덕에 고을년이구나. 덕이 곱다. 예. 그러니까 덕이 곱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아주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예. 봐봐,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은 뭐야?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불려지는 거예요. 예. 아까도 우리 누구야? 대열이 너는 무슨 뜻이냐 했더니 클 때에 그 다음에 열자가 세찰년, 크게 세차다. 그죠? 뭐가 크고 세차야 되는 거니? 내가 물었어요. 목적이 없는 거야, 목적이. 그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열이가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대열아, 너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그냥 막 여기가 그래 이거, 어디 가서 그래 이거 이러지 말고 너의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왜냐하면은 계속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은 그 사람들에 불려지는 거야. 야, 너 목적 없는 인생, 너 목적 없는 인생, 이렇게 불려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야, 이을 인생 불러지는 거예요. 야, 제대로 커야지. 그 멀대같이 콩나물처럼 머리만 대가리 커져갖고 또 뭐 어떻게, 야, 생각에 민첩해라. 계속 그 이름들에 불려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이름값 하자. 예.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지 돼. 어떤 이름은요, 제가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이름은 뭐냐면은 용이 구슬을 물고 올라가는 게 있네. 구슬을 물고 나타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듣는 순간, 쟤는 이단이 참 많이 꼬이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단이 엄청 많이 꼬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여호와의 증인, 또는 뭐 구원파 수련회 3박 4일도 갔다 왔다니까. 예, 구원파 수련회 3박 4일 엔카운터 하고 왔어. 거기 갔다 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뭐 또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애들이요 막 주위에 계속 끼는 거야. 신기하죠. 왜? 그 이름에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로 나중에 이름 지을 때에 이름 잘 지어야지 돼요. 주한이 얼마나 좋아. 그죠? 용진이도 좋잖아. 이름 한자 딱 치고. 지후는 뭐였지? 후진? 이렇게 후진 미안해요. 너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가지 말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 인생을 불려준 이름이에요. 오늘 나아만의 이름도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했죠. 야곱의 이름을 왜 바꿨어요?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야, 너 속이는 자, 야, 너 도둑놈,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면 아니다.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야? 너의 속이는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속이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뭐야? 승리자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이 나아만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인품까지 훌륭한 퍼펙트한 인간인데 한 가지의 약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병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했냐면은 군대 장관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 나병이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격리 조치당하는 거예요. 동네와 마을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나병이 생기면 나병촌으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이 생기면 격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과 계속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봐봐요. 오늘 이 소녀 하나가 집에 있는 노예 소녀 하나가 나아만에게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나아만이 바로 직통으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저기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노예 소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종여인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본 것으로 알고 여주인에게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가면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로 하여금 우리 주인의 이 나병을 치유하면 좋겠습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뒤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소녀가 말한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 나아만의 인생을 바꿔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에 성진이가 가서 교회 가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 그 얘기 참 우습게 여겼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저 막내 아들 저거 예수만 믿으면 참 인생 바뀔 텐데 저 예수만 믿으면 참 내가 아무 걱정 없겠는데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항상 귓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귓등으로. 잔소리를 여기고 왜?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그죠? 저는 어릴 때 교회 설교 생각나는 거 한 개도 없어. 어쩜 그렇게 없는지 남들은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신앙이 죽을 때까지 간다. 초등학교 때 한 개도 기억이 안 나. 중학교 때 그것도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고등학교 때도 기억이 안 나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으면은 교회만 제대로 다니면은 바뀔 텐데 달라질 텐데 내가 걱정이 없을 텐데.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맨날 사고를 치던 중학교 때에 날 문 열고 가서 딱 봤는데 우리 엄마가 앉아서 성경책 항상 어리 아프신데 앉아서 성경책 읽는 모습을 딱 보는데 그게 갑자기 내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냥 누워나 계시지 왜 앉아갖고 저 성경책을 읽을까. 근데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소 생활이 먹을 걸 안 줘갖고 그래갖고 처음에 예배당 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성경책을 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엄마가 성경책 보던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또 찬송가도 그 찬송가를 또 불러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생각나갖고 그 집에 갈 뻔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귓가에 계속 머물렀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 나아만의 귓가에 이 소녀의 말 한마디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자기의 문둥병이 걸린 것을 알았을 때부터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 나아만의 주위에는요 좋은 사람 엄청 많았어요. 왕이 있었죠. 왕이 얼마나 아껴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나아만이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 주위에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좋은 마음이 아니다 줄 한번 대보려고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뒤에 보면 부하들인데 부하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워. 자기의 이 상관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만큼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면은 자기의 위에 상관을 위해서 안 해봤겠어요?
또 오늘 이 여종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요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 노예로 잡아왔잖아요. 내 나라를 침공했고 부모와 날 떨어지게 하고 혹시 부모와 그 이웃을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종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가면은 질병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 여종의 말 한마디는 의사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만 얘기했을 뿐인데, 할렐루야. 이것저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을 오늘 소녀의 말 한마디가 이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아만은 어땠을까? 왜 나아만이 이렇게 뛰어난 큰 용사가 됐을까? 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순신군의 마음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죽으면? 그건 에스더잖아.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을 것 같아.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서서 명예롭게 싸우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문둥병 걸렸잖아. 어차피 난 죽을 거고 이 약 저 약 다 써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를 전쟁터에서 혹사해서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거든요. 이놈의 술,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지. 술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게임, 내가 오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 게임에 목매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쇼핑,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내가 얼마나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잠, 그래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내가 잘 죽을 때까지 잡아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죽으면 계속 자는 거야. 잠과 싸우지 말아요. 아셨죠? 눈 뜨면 일어나라는 얘기 하나님이. 눈 뜨고서도 자꾸 싸우지 마라. 예? 할렐루야. 이 나아만 장군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음을 택할,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했어.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는 거야. 난 죽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거야. 원래요 죽고자가 싸우는 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울 때도 마찬가지. 싸울 때도 뭐를 이렇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잃어버릴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는데,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은 보호할 게 없어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나아만 장군, 제 생각엔 나아만 장군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옮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 나아만 장군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데 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3년 동안 가뭄인데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뭐 엄청난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도 하고. 야, 그 나라는 같은 기후 안에 있어도 걔네는 우리랑 틀려. 걔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민족을 이끌어가. 우리랑은 틀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를 나는 나아만 장군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 보루. 왜요? 적국이에요. 적국에 어떻게 들어가? 안 그래요? 적국에 들어갈 땐 단 하나뿐이 없어요. 왜? 이 나라에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다윗처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다윗이 도망가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오늘 이 아람의 장군이, 그죠?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이것은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이겠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내 손이 녹아져 내려가고 있는데, 내 몸이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에 있나? 지연이가 있나? 왔나? 너의 인생의 최고의 설교는 뭐냐 물었어요.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 딱 왔는데 수요일에 설교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설교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제목 보고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쩌면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곳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보류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보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했는데 내 안에 뭔가 이것이 풀리지 않을 때에,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보류가 된다면 오늘 이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문둥병으로 죽던,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죽던, 어차피 죽는 마지막 기회,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어디를 가잖아요. 나를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황 목사님 허리 어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서 모임, 전국 네트워크 모임 했잖아요. 목사님들 모였어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황 목사님 여기서 예배 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뭐 우리 것도 아닌데 뭐. 네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기가 뭐냐면, 근데 황 목사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이게 두 번째. 뭐 다 전국에 소문났어. 황 목사 허리 안 좋다 전국에 소문나갖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허리가 안 좋냐고 물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분들마다 황 목사님 우리 동네에 가면은 허리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만나면 우리 교회 어느 정형외과인데 주사를 참 잘 놓는다고. 어디 가면은 어디 도수치를 참 잘하는 데가 있다고. 또 어디 가면은 이 뼈를 잘 맞추는 데가 있다고. 또 어디 가면 또 뭘 어떻게 하는 분이 있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를 해요. 만나는 분들마다.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 쫓아가고 치료도 받아보고 뭐 옥천 가서 그때 해보고. 근데 가서 해보면은요, 했다가도 또 그대로고, 좀 했다가 좀 낫다 싶으면은 또 좀 지나면 또 그대로고, 좀 지나면 또 그대로고. 그러니까요, 자꾸 내가 계속 더 안 좋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스스로 포기하게 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네 하고 그냥 흘러들어요. 왜? 나 해봤으니까. 주사도 맞아봤고, 뼈도 맞춰봤고, 도수치료도 해봤고, 필라테스도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상처가 되냐면 내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안 돼.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또 안 돼.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그 소망이 어느 순간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은 어떤 거냐면은 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을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삶을 뭐예요? 불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행의 삶을. 그리고 이 불행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기회를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회가 있다면 난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들기 원해요. 아멘.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가지고 이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오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온 목적이 뭘까요?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온 목적이 뭐예요? 예? 크게 해봐. 시작. 병이 뭐예요? 그죠?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죠? 이스라엘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찾고 살아가야지 돼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이게 좌절인지 슬픔인지 뭔지도 모르고
잘 들어,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행복하지는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행복을 무엇을 찾는지 알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어디 카페에 가서 예쁜 사진을 찍고, 또 좋은 레스토랑 가서 그 먹지도 않고 먼저 사진부터 찍고. 진짜 배고픈 사람은 사진 찍지 않아요. 이해돼요? 전에 누구더라, 누가 내가 어디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음식을 딱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아이고 사진 안 찍었다. 이게 정상인 거야. 여행지 가서 예쁜데 여행지 가서 사진 찍고 뭐 하는 사진 찍고 그거 올려요. 그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줘요. 그 댓글 너무 좋겠어요. 님 너무 행복해 보여요. 뭐. 그 사실은 거기에서 행복하고 거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사진을 올려서 그 사진의 반응에 행복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더 좋은 데 가고 더 멋있는 데 가고 더 비싼 데 가고 더 맛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고선 그 내가 또 사진 찍고 올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느 날부터 좋아요 눌러가 떨어지기 시작해. 댓글이 달리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행복하지 않아요. 슬퍼요. 어두워요. 그러면 인스타가 바뀌는 거예요. 비 오는 사진. 단어가 딱 써 있어요. 외로움이란. 쫙 바닷가에 뭐 나무 하나 있어요. 고독. 이런 거. 자기의 마음을 피워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러세요 님? 어디 힘드신가요 님? 요즘 사진이 뜸하시네요 님? 이러면서 또 다른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육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고통이 돼요. 이해됩니까? 육적인 것은 어느 순간 고통으로 바뀌는 거야. 처음에 사진 찍고 올렸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진에 댓글이 붙지 않고, 그죠? 좋아요가 눌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야. 뷔페집 가잖아요. 뷔페. 여러분 어느 뷔페를 좋아하시나요? 베스타가 최고인가요? 킹덤이 좋아요? 네. 샤브엘도 좋죠? 우리 교회 옆에 한식 뷔페도 생겼어요. 6,000원짜리. 근데 뷔페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문을 딱 열었 순간 어때요? 다 먹을 거야.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1시간이 못 돼서 고통이 찾아온다니까. 1시간이 못 돼서 넣으면서 고통이 생겨. 처음에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을까? 맛있긴 한데 맛을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토할 것 같아. 이것이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어느 순간 채꽃을 찝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행을 갔던 카페를 갔던 레스토랑을 갔던 무슨 맛집을 찾아가던 그것이 어느 순간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점을 딱 찍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고통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행복은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물질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봤어요? 자기 육으로 본 거야. 육으로 보니까 나병이 자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행복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엘리사를 만나가는 이 과정도 사실은 자기 행복을 포기한 거예요. 왜? 이것이 자기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나아만은
죽음의 자리가 행복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육적인 것으로 그 행복을 채우려 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겐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얘기를 해요. 그 나아만 장군이 승질하고 화가 나니까 가려고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요 소망을 갖고 온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가.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딱 갔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옆에 종들이 쫙 줄로 막 수십 명이 줄을 서고 레드카펫을 깔고, 그죠? 또 그 앞에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막 향초도 피우고 꽃도 갖다 놓고, 그럼 제사장복 입은 제사장이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나만이 딱 오면은 딱 오셨습니까? 딱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하고 딱 인사도 하고 딱 맞아 드리면은 엘리사를 그 나아만을 딱 놓고 엘리사를 위한, 아니 나아만을 위한 제사를 막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막 옆에 음악도 막 나오고 막. 안 그래요?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나아만 생각했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어디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마음이 다쳐요. 기분이 상해요.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 틀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나의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불행, 여러분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와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내가 더러운 물에 씻으려고 왔느냐고. 내가 고향 가면 훨씬 깨끗한 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옆에 쳐다보세요. 여러분 부하같이 생긴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세바스찬 같이 생긴 사람들. 그 부하가 뭐래요? 딱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 여기 목욕하러 왔어요? 때밀러 왔어요? 사우나 즐기러 온 거예요? 당신 여기 목적이 뭡니까? 뭐예요? 병을 치료할. 그 병 치료한다 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최소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될 것은 아닙니까? 포기를 해도 그때 포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포기가 쉬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포기가 쉬워요. 왜? 저처럼 똑같은 거야. 상처가 많으니까 포기가 쉬워. 왜? 이미 내가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물에 씻어서 몸이 나아질 수 있을까? 나는 이게 피부가 이렇게 상했는데 오히려 깨끗한 물도 아닌 저 더러운 물에 갔을 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에 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 장수가 뭐랍니까?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저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해도 시키는 대로 해보고 나서 포기를 해도 늦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다. 인생 바뀌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은 신앙생활 해봐라. 3개월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때 포기해라. 인생 20년 넘게 살았는데 3개월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 시간이 뭐 엄청나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허비되는 것도 아니고 3개월만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 다녀봐라. 교회를 다녀봐라.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오늘요 이 나아만 장군의 7이라는 숫자가요 기도하는 중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필 7이었을까? 그죠? 왜 하필이면 7이었을까? 7이라는 숫자는요 나아만도 포함할 수 있고 이스라엘도 포함할 수 있는 숫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세상적으로 무슨 숫자예요? 뭐의 숫자예요? 행운의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뭐냐면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7번 씻으라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온전한 축복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7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래. 한 번으로 그래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볼게. 한 번 가볼게. 한 번 가서 어떻게 알아? 영어학원 한 번 가면 영어가 마스터 되나? 운전면허하고 한 번 가면 운전면허 마스터 되나? 예? 안 그래요? 남자애들 운전면허에서 아유 뭐 한 번이면 되죠. 떨어졌잖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니까 어떻게 그러거든요. 아,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내가 차를 몰지 말아야지. 예? 그러잖아요. 한 번 갖다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할 때도 최소한 5번은 차를 몰게 하잖아요. 내가 기도 한 번만 해보고 기도 한 번 해갖고 되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도 20일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보다 좋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니엘보다 21배가 좋아야지 돼. 그래야지 한 번만 기도도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다 될 것처럼 에이 한 번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7번 시키는 대로 이것을 했을 때에 아마 나만도 나중에 갈등했을 거예요.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세 번 씻고 네 번 씻고 다섯 번 씻고 6번까지 씻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 어쩌면 나만은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만약 7번까지 해도 안 나면 다 죽었다.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7번 씻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요? 이 피부가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만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나 무릎을 꿇잖아요. 내 주인이시여. 무릎을 꿇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수가 감히 어부한테 물고기를 잡아?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 내가 네 말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진다. 못 잡으겠는 죽었어. 그래서 그물을 확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래 그래? 주인이시여 절로 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 안에 불순종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했을 때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때에 기적이 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최소한 오늘 처음 온 분도 있지만 7번은 나와보라는 거예요. 3개월도 말하네. 7번은 나와보라는 얘기예요. 7번은 리더와의 만남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7번 기도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7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안 되면은 포기하면 되잖아. 왜요? 엘리사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7번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엘리야서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신할 수 있어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3개월 다녀봐. 안 다니고 내가 준혁이 들었을 거예요. 준혁이한테 야 3개월 다녀보고 안 다니면은 내가 환불해 줄게. 너 차비하고 내가 다 환불해 줄게. 그러니까 준혁이가 진짜로 환불 받으려고 대셌대. 그 3개월 했을 때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와. 그들이 지난번 누구한테 그러는 거 누구한테 내가 앉아서 얘기해서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애가 있어. 3개월 뭐 다녀보고 안 다니면 뭐 환불 받아야지. 그런 애가 있어. 근데 걔 예수님 만났어. 그 얘기하고 있는데 준혁이 온 거야. 준혁아 네 얘기 좀 해줘라. 준혁이 진짜 사실이야. 내가 3개월 하면서 나도 3개월 나도 처음에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래갖고 3개월 내가 다녔는데 하나님 안 만나면 내가 다 환불 받아야지 뭐 그 생각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만에게 엘리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불행은 내가 이 기회를 포기할 때 불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대한 행복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라 합니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듣지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사랑이래.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고객센터 전화 건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일부러 그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진짜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일찍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봤나요? 내가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내가 과연 불행한 사람일까? 이 생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행복을 포기해버린 거야.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세상에 관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복의 사람이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행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붙잡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행은 우리의 인생에 쉽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마치 나만 장군의 몸에 있었던 이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6번을 씌어서 끔찍하지 않는 그러한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나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남편 5명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기다리셨고요.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었고요. 모든 것을 갖췄던 니고데모는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와서 구원이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물었었고요. 부유했던 청년은 자신의 재물로 가지고도 어떻게 영생을 얻을지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었었고요.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고요. 그들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왔다 했습니까? 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뭐랍니까? 성령 예수님께 임하였을 때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들, 포든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러 왔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인생에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진실한 행복을 그들의 인생에 놓아주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인생에 그냥 한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행운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7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7번. 7번의 요단강에 몸을 씻듯이 여러분 7번의 예배를 드려도 좋고요, 7번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아까 사색 만남이라 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만나게 되고요. 7번 저를 만나면 좋긴 한데 나중에 만납시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도 기회조차 주지 못했던 여러분 삶의 진실한 행복을 여러분이 찾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오늘 엘리사 앞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주위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도 있었고요, 그 어린 여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부하도 있었고요, 또 오늘 그에게 이 축복의 것을 가르쳐준 엘리사도 있었고요. 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사람인가요? 뒤를 쳐다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있으나 나이가 없으나 고상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알아서 해결되기를, 그냥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불행이라는 놈은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아요.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도 순종하고 따를 때까지 그 놈은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행복은 쉽게 찾아올 수 없어요. 그렇게 끈덕지게 붙어있는 불행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의 몸을 씻으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붙어있었던 그 모든 더러움들, 그 안에 있었던 이기심들, 고상함들, 그것을 하나하나 깨트리고 벗겨내고 씻어낼 때에 마지막 7번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7번의 기회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고, 2번이 아닐 수도 있고, 3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7번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었다.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난 여러분들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눈 한번 감아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찾아왔던 그 공허함들을 채울 수가 없고 나의 불행을 꺾을 수가 없고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오늘 이곳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이, 나의 친구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왔을 때에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혹시 교회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나의 불행이 끊기지 않을까? 나의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나의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나의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7번 몸을 씻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불행이 떠나가고 진실의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이 떠나가고 편안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울함이 떠나가고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입술을 넣어서 얘기하세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우울함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면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두통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배 아픔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허전함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불행이 끊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우리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만남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7번 요단강에 내 몸을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옆에 가서 손을 꼭 잡으세요.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오늘 나만의 그 부하 장수처럼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온 목적, 이 예배를 드린 목적,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삶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7번 요단강 물에 담궜듯이 하나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젊은이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기회까지 주고 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도 없이 먼저 포기부터 배우는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실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조조와 같이 끌어왔던 이 모든 불행들과 고난과 고통이 끊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실한 행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돌아보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한 행복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어제 축구하는데 민기가 축구하는 걸 보니까 잘 뛰는데 쉽게 포기해. 좀 뛰다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민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뛰어라. 기회가 올 거다. 끝까지 뛰어서 공을 뺏었어요. 그리고 골을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지쳤어요. 지쳤는데 내가 그랬어요. 민기야, 다시 붙어라. 수비에 붙어라. 골키퍼가 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붙어 민기야. 그때 지쳤지만 붙었어요. 공을 뺏었어요. 그리고 또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쳐있는 민기가 내가 그랬어요. 민기야, 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여러분한테 참 말하고 싶어요. 나아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계세요. 나도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아멘. 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십시다. 예.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3개월, 오늘은 내가 3개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하나님이 7번만으로도 자신 있다 하셨으니까. 7번의 예배든 7번의 만남이든 여러분들이 그 7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회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면 7번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주스러웠던 삶들이 바뀌게 되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축복이라는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전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그냥 오늘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어요. 7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만남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리더와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아까 사생 만남 같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만나 보십시오. 재밌어요. 재밌는데 순간 내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요. 너무 기쁜데 순간 갑자기 벅차오름이 일어나고요. 왜 내 이럴까? 내 미쳤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 생길 거예요. 근데 만나는 순간에 그 다음 만남이 기대가 되고 만남에 그 만남의 사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면 그리고 7번의 그 만남을 여러분들이 하기 원한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아셨죠? 그 하기 원하시면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나만의 축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오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불행이 떠나가고 진실한 기쁨이, 진실한 행복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7번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은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여러분 알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7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만날 때마다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7번째에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많은 영혼들이 옆에 나옵니다. 어쩌면은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닥쳐온 문제들로 인하여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것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짓눌렀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나라고 하는 삶의 인생을 포기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으며 고백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 닥쳐왔던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들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진실한 행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이 살만한 인생임을, 그래서 나의 인생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임을, 그래서 나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사랑받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십시오. 더 이 땅을 자신 있게, 더 이 땅에 어깨를 펴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너무 일찍 포기한 그 행복을 이제는 여기서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이며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와 특별히 오늘 이 옆에 나와 있는 이곳에 나와 우리 새로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셨네.